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몰라, 그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도록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 여기 두셨다. 사랑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남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에게 맞춰야죠. 내 저 인간 때문에. 무슨 저 인간이에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괜찮은가요? 나에게 맞춰야 돼요. 또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하신 거죠. 이 두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외에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면서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또 하나는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오늘날 참지를 못해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사랑이 완성하시길 방법이세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안내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 수준에 맞게 안내하시고, 내 영적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안내하세요. 온유하시더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가에는 얌전한 척 다 하는데 속은 속생각 다 있고 지멋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말씀과 상관도 없고 내 생각 중요하고 내 감정 중요하고 내 인생의 경험 중요하고 신앙의 경험 중요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 천하에,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엎드려요. 모세의 주특기는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하고 주장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엎드려요. 무릎 꿇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삶의 여정은. 자, 오늘은 그 온유 중에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단계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시기하면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무례히 행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면 성내게 되고, 성내게 되면 불의하게 되고,
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막. 응? 그 중에서 교만이에요, 오늘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뭘까요? 그러면 교만부터 정해야 되나? 교만이 뭘까요? 교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비교해서 만족하는 거, 교만. 자꾸 비교해. 쟤네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 나와 너를 비교하고 계속 비교해서 걔보다 조금 나오면 와 우쭐대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요 막 우쭐대요. 그러다가 쟤네 집과 우리 집하고 비교하다가 내가 좀 딸려 약해. 그러면 팍 깊이 들어 열등감 있잖아요. 열등감 팍 깊이 들어가가지고 열등감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뭐예요? 궁시렁 하는 거예요. 밑에서 난 저거 한번 그래서 없는 말 지어내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있는 말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일어날 때 있는 말, 사실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1%도 안 돼. 나머지 99%는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 이게 수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아멘. 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요즘도 그런 성도들이 좀 계신데 제 아내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들어도 저는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지 않은 것은 저는 못 들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나한테 한 적이 없어.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한 달이 걸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안 돼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일은 안 되죠. 안 돼요. 이 교만, 비교해요. 계속.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좌절하거나 만족 좌절 이거 계속 하는 게 교만 열등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교만, 따라합시다. 영적인 교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데 이 영적인 교만은 보이질 않아요.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만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가르쳐 주기라도 할 수 있지. 보이는 거는. 근데 이건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권면해 줄 수도 없어요. 이 영적인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퓨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어근을 가지고 왔는데 이 퓨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퓨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이 교만이 어떻게 오냐면 자기 스스로 부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풀려. 요만큼 있는 것을 이렇게 부풀려. 마치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면 빵은 요만한데 밀가루는 나중에 찌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커지죠. 원래는 요만했어요. 누룩이 들어가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얘가 확 부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부풀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랑하면 어리석은 자죠. 근데 남이 나를 자랑해주면 아름다운 거죠.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기 상처를 자기 입으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보호를 받아야 돼 하면 추해져요. 그런데 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 힘들겠다.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건 덕이 되죠. 근데 스스로 내 스스로 나 아프니까 니네들이 나 좀 봐줘 이러면 추해지는 거예요. 상처도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자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교만은 부풀러 올라요. 부풀러 오르죠 스스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부풀리게 돼요. 부풀려져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부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풀리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부풀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부풀리게 해요.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을 만들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공동체예요. 큰 덩어리를 따라합시다. 부풀리게 하다. 이게 퓨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만. 이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면요, 자기가 우쭐대요. 내가 말이야. 여러분, 좋은 땅의 성도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지금 좀 힘들 때 막 이러고 견뎌내고 나중에 이제 탁 좀 그랬을 때 말이야. 내가 옛날에 교회가 비닐하우스 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뭐 했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에이, 내가 말이야. 아주 그러면 그날부로 쫓아내는 수가 있어. 자꾸 부풀려요.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자꾸 어려워져. 이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인 교만은 이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초대 4세기경의 수도사인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영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영적인 죄는 이 죄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교만은 영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죄로 이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가 문제예요, 영적인 게 문제예요. 수도사셨거든요, 이분이.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보는 분이었어요. 초대에 이런 수도하셨던 사막의 교부들.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분들인데,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교만에 이르게 성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분 말고 또 동방교회의 교부였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모든 죄의 뿌리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성경은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나는 안 교만한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교만해요? 내가? 저는 교만한 적 없어요. 그럴 때 조금 있지만 저는 조금 그래도 남들하고는 달라요. 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속으로? 예.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도서관에 가시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성도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마귀는 이걸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성도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너는 유도해야 한다. 나는 겸손해. 저 사람보다 나는 겸손해. 이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쟤보다 기도를 좀 더 해. 쟤는 쟤보다 나는 말씀을 더 많이 봐. 나는 쟤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려. 요게 이제 교만이에요. 요렇게 만들어 가게 조카 악마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촌이. 여러분, 악마 세계도 서열이 있어요. 삼촌 조카 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라고 그 입에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만들어라.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가 이것조차, 이렇게 고개를 쳐들 때에도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유혹을 또 시키라는 거예요.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내가 할 줄 알았나? 이거 대단한데? 자랑스러워 하도록 만들면 된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교만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교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다 교만하다.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에덴을 창설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놈의 교만 때문에 타락합니다. 자, 이것을 얘기를 하려면 더 멀리 올라가야 되죠. 원래 하늘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인 것을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하늘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 중에 성가대 지휘를 맡은, 또 막 가서 우겨라, 성가대 지휘 맡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찬양팀들 정신 바짝 차리고 경건에 힘쓰세요. 아멘. 내가 체크할 거예요. 직접 체크할 거예요. 이 앞에 찬양 쓰시는 분들 자기 경건이 안 되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날부로 찬양 안 해도 돼.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견주어요. 에이, 나도 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이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 있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다른 천사장들이 들었죠. 저게 깝죽대네? 하나님 저 이렇게 깝죽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마귀입니다. 쫓겨날 때 혼자 내려와요? 졸개들 데리고 내려왔어요? 같이 그 쭉 서 있는 졸개들이,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의 역사. 마귀가 조종하는 귀신의 역사. 이 졸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려왔어요. 그런데 천지가 창조가 됩니다. 창조가 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죠. 그리고 저 루시퍼의 빈 자리, 그 빈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이러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형상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대요. 자, 그러면 마귀 입장에 서보세요. 뭐부터 무너뜨려야죠?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났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사람을 유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유혹할 때 썼던 방식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교만이라고 하는 이 기제를 작동시켰어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육체를 필요로 해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 육체를 필요로 해요. 성령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누구에게 찾아오세요? 나에게,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성령님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오지만 동물에게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개가 미쳐가지고 사람을 물어 제끼지 않나, 막 이게 왜 그래요? 그런 어둠의 역사예요. 응? 멀쩡하던 게 소리 지르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돼지떼에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2,000마리나 막 가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잖아요.
이 어두우면 이 악령은, 마귀는 똑같이 육체를 필요로 하는데 동물의 육체든지 사람의 육체든지 다 들랑달랑. 근데 성령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뱀,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형상을 가지고, 그때는 땅을 안기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때 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봤어야 되는데 그때 못 봐가지고, 얼마나 괜찮았는지, 잘생겼든지, 어쨌든 하와가 유혹받을 만큼 괜찮았을 거예요. 지금 뱀처럼 혓바닥 낼름대고 막 쭈글쭈글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와가 기겁하고 도망갔겠죠. 그랬으면 잘생겼든지, 아주 아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생겼든지, 뭔가가, 뛰어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아담에게 걸었어요? 하와한테 걸었어요? 참, 이것도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참,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교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뱀에게 물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이 뱀의 형상을 했던, 물리면 교만이 쑥 들어와요. 이 뱀에 물리면 안 돼요. 이 교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이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봅시다. 어떻게 들어오고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이 나와 상관이 없는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은 창세기 3장 말씀이니까 성경을 창세기로 넘어가세요. 창세기 3장을 펴놓고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세요. 2장과 3장 넘나들면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교만이 들어오는 통로는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자,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는데요. 그리고 이 동산 나무에 두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는다?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야, 그거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여기까지 맞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완전히 말씀이 왜곡돼 버려요. 왜죠? 왜 이게 왜곡되죠? 혹자는 하와가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 독침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하와에게 혹했던 거예요. 어? 하나님처럼 돼? 아, 그래서 그거는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했구나. 이게 작동이 된 거예요. 이걸 맞은 거예요, 지금.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이 진리가 왜곡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지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마귀의 이 뱀에 물리면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서서히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농락당하는 거죠.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왜곡이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지 않고 나야 오직 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져요?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무너지는 거죠. 전부 무너지는.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그냥 뭐 완전히 무너지고. 예상 문제를 이걸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계속 드리는데도요, 딱 마귀란 놈이, 여러분 마귀가 무슨 어리버리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눈치채게 올까요? 아니에요. 눈치를 못 채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면 진리가 왜곡되고 있으면 무조건 내가 이해도 안 돼. 생각으로도 안 돼. 마음도 그래. 그러면 무조건 무릎 꿇으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생각 정리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감정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무조건 나를 쳐서 복종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해독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노뱀에 걸리죠.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죠. 그때 뭐 해요? 얘들아, 지금 독이 퍼지니까 광야에 가서 약초를 구해보거라. 이 약초는 그걸 먹는 대로 약이 해독이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저 뱀의 형상, 저 뱀과 같은 형상으로, 노수로, 저 뱀의 형상, 너희들을 괴롭히고 물고 있는 그 뱀의 형상을 한 그 형상으로 장대에 걸어놔라. 노수로 만든 뱀, 나를 무는 불뱀의 형상을 그대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여러분, 이 뱀을 쳐다보십시오. 들려져 있는, 높이 들려져 있는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짜 그 앞에서 자기를 쳐서 회개하고 무릎 꿇은 사람들 해독이 싹 되죠. 거짓말처럼.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거 제가 진짜 미쳤구나. 제가 광야에서 햇볕 쬐더니 미쳤어. 저게 무슨 뱀 쳐다본다고 사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는 차라리 이렇게 죽고 말래. 네 말 듣느니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뭐 이런 거지 뭐. 그리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상처 누구 때문에 받아요? 어떤 모습 때문에 받아요? 상처가. 예? 어떤 매매에 물려요? 지나가는 개가 여러분을 물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물려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의 형상이 무슨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걸 보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과 그 처절함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그런데 안 보여. 내가 중요해. 뭐부터 하나? 마음 불편해지면 뭐부터 하네? 교회부터 하나? 못된 습관은 끊으세요. 그런 건 아예 하지도 마세요.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왜 밴드부터 나가는데? 응?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이런 못된 습관은 빨리 버리세요. 언젠가 다시
혼자 이기려고? 이겨봐, 이겨지나?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부추겨주고 목발 짚고 갈 때 옆에서 부추겨서 조금만 더 그래서 같이 가게 하신 거잖아요. 함께. 왜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요? 첫 번째 그거부터 끊어낸다고 그랬죠. 교회부터 끊어내고 관계, 믿음의 사람, 성도들 끊어내고 이게 절차라니까. 그래서 무장해제. 그러면 마귀는 끝.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끌려다니는 거지. 칠지 끊으니까. 얼굴은 왜 해가지고 그 밝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셨을 때 행복하고 그 얼굴은 다 사라지고 우중우중하니 그냥 저 팰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멘.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나의 그 형상을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형상을 보세요. 노뱀을 보시라고. 나를 물고 뜯는 그 마귀의 세력을 보라고요. 실체를 보라고. 그걸 이기셨대잖아요. 이 노뱀이 이겼대잖아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보는 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쳐다본즉 낫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내 생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세요. 그래야 강해져요. 내가 약하지만 내 안에 이 약함이 십자가와 만나며 강해지게 돼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요. 진리를 왜곡시킨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높입니다. 진리가 왜곡되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죠? 오늘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대에 믿는다고 하는 성도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우선의 첫 번째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지. 지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편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계속 그게 움직여요. 자기를 높여요. 여러분, 내 안에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사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 도덕과 윤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해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뿌리가 진짜 그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그 은총,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 삶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에 대한 그 교통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래서 피곤하죠.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까요? 피곤해요.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럼 빨리 돌아와야지. 자기를 높여요.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진리가 왜곡이 되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와, 맞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동동할까 봐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루시퍼가 천국에서 했던 거 그거 그대로
사람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또 그대로 해도 그대로 당해요. 이 세상에서 닭 머리가 개두가 나쁘다고 하는데 인두가 더 나쁜 거 알아요? 진짜 붕어가 머리가 나쁘다고요? 붕어가 욕해요. 나는 인간보다 낫다 그럴 거야 아마. 잘 밀어내요. 똑같이 해도 똑같이 당해. 똑같은 패턴으로 했는데도 당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생각이 있고 아무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이 더 강해지니까 내 감정이 더 강해지니까 이게 막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 없어요. 무조건 무릎 꿇어야죠. 방법 없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들으나 마나 한 소리예요. 하나만 소리.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문제는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내 삶이 진리가 들어왔을 때 진리가 진리되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지식도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을 것이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럴 때 교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만은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이 됐기 때문에 자기 높이는 건 그냥 간단해요.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이게 겸손인가요? 제가 겸손이 뭔지 사전을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뭘까? 그래서 겸손을, 창세기부터 겸손을 쫙 훑어봤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어봤어요. 그런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나온 그 본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꼭 짰더니 딱 한마디로 요약돼요. 한 단어로. 겸손은 평등이다. 평등.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는 자기 몫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36.5도의 그 사랑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똑같아.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인류의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듯이 너희도 그래 줄 수는 없겠니? 왜 네 속에서 자꾸 편을 가르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자꾸 막아버려요. 내가 이미 고르고 있는데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뭐는 이래서 안 되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마귀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짜면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 겸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검소한 인생을 삽니다. 검소한 인생을 살아요. 베푸지 않아요. 자기를 향해서는 완벽히 자기를 향해서는 그렇게 검소하면서 타자를 위해서는 베풀 줄 아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기가 중요하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자고 그러는데 콩 한쪽? 웃기지 마. 그거 먹고 네 것도 내가 먹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콩을 말루치에 삶아다가 머리서부터 부어줘야 돼. 이거 먹으라고. 인간만큼 교만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저께 우리 형제들 캠핑했잖아요. 참 행복했어요. 근데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이제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체력이 안 돼요. 체력. 이게요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거기다가 어저께는 상담 받으시는 분 저 안산에서 오시는데 너무 세요 이분들이. 너무 센 분들인데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요. 이 토요일 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토요일은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이 풀이 많잖아요. 여기 풀이 많으니까 여기 칡넝쿨도 있고 여기 앞에 염소 한 마리 키우죠 목사님? 선원드가 키우냐? 염소 한 마리 키우죠. 그리고 흑염소 한 마리 키우죠. 그거 한 마리 딱 키우면 풀 다 뜯어먹고 풀도 없고 너무 좋겠대. 여기다 묶어놨다. 오늘은 여기다 맸다가 그 내일은 여기다 맺고 그 다음에 이쪽 풀 자라면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메고 이렇게 그런데 또 우리 재정부장님께서는 또 그 이튿날 어제 자고 일어나서 목사님 염소 하나 살까요? 그래.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염소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봤나 봐. 막 이렇게 알아봤어. 새끼 하나 사가지고 풀 먹여가지고 가을에 팔면 되잖아요. 애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가 그 새끼를 품을 때 임신하는 기간이 한 145일에서 160일 그 사이예요. 응? 1년에 2번 낳는 거예요. 그쵸? 1년에 2번 낳아요. 그러니까 160일 정도 임신 기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1년이야 1년. 염소는 태어나면 아무리 늦어도 한 주간만 지나면 자기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서 잘 다닙니다. 급한 경우는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렇게 이 발톱이요 하얘요. 왜냐하면 양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톱 물속에 많이 있으면 하얘지잖아요. 그런 거지. 이게 하얘요. 힘도 없고. 근데 나와가지고 양수를 터뜨리고 나와서 딱 나와서 조금 있으면 점점 얘가 까매져요. 발톱이. 까매지면서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리를 딛고 이렇게 하면 서요. 예, 서요. 아시잖아요. 키우셨으니까 아시는. 서요. 그렇게 빨리 서서 자기 자리를 찾고 엄마 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임신기간도 긴데 나와가지고도 이것이 사람 구실을 못하네. 누워가지고 일어날 줄도 모르지. 1년이 돼도 가까이 되는데도 걸어 다닐 줄도 모르지.
못다 써먹어요 그거. 응?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이 우주 속에. 근데 가장 까부른 게 또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는요 그렇게 해서 새끼 딱 엄마 전 먹다가 어느 정도 되면 딱 떼죠. 가죠. 사람은 평생이야. 평생. 컸으면 지 밖으로 차고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걱정 끼치지 말고 제대로 자기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잘 살아간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왜 그러세요? 안 그런 것처럼?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아요. 부모님 찾아요. 이렇게 나약한 게 인간인데 까불고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지가 있게 잘났으면 어떻게 잘났는지, 어디 하늘 아래 지가 어디서 무슨 박격거세요? 아래에서 깨어났어요? 아래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닭대가리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머리를 쓰는 게, 생각하는 게 고모양 곡골이라고요.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예? 나는 부모님도 없는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말이죠. 어디 그분도 내게 아무리 나게 힘들게 했어도 그분도 또 다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위에 할머니 이게 또 어려움, 보고 배운 게 그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겐 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거칠긴 하지만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하고 싶지, 어떤 부모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아빠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문제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두 발 서가지고 일어섰으면 이제 집 밖으로 챙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공경제자님이 굉장히 크게 이걸 이렇게 하지. 이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요, 자기 확신에 딱 차요. 이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4절 보세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하리라? 결코 죽지 않아요. 자기 확신이 꽉 차요. 이제는 이거는 진리가 왜곡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서 자기 확신이 꽉 차면 절대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가. 그래서 이 교만한 자체로 그냥 살아가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이제는 자기 확신이 꽉 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진리가 왜곡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맛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공동체의 분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풀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공동체를 죄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으로 막 부풀리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이 교만은 공동체를 아프게, 갈라지게, 서로 힘들게 막 분열을 조장하게 돼요. 3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랑 아담에게도 갖다 줘요. 이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같이 또 먹었어요?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한쪽에서 바람 피우면 한쪽에서 뭐를 한대? 응? 뭐라 그래?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있죠? 한쪽에서 바람 피면 주여,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바람을 피우네요. 이쪽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용어를 잘 하시네요. 맞바람을. 니만 하냐? 나도 해봐. 나도 해봐. 나도. 가정이 분열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공동체는 훈련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불편함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 불편함을 끊어내버리고 그래? 나도 그럼. 그래? 떠나면 되지. 그래? 가버리면 되지. 그래? 그래서 어떻게 언제 자리 잡을 건데? 언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체험할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분열을 조장하는 통로로 계속 마귀란 놈이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분열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고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 27편 이번 주에 올 말씀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야 교만이 멀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교만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요게 보이면 보일수록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남편까지 끌어들였겠어요? 응? 지가 따먹었어요. 먹어보니까 맛있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것이 정신이 들었으면 여보 나 따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따먹어버렸으니. 그러면 아담이 가장이니까 하나님께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의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보 내가 이걸 따먹었어요. 어떡하죠?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따먹고 너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유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너만 죽어 이런. 여보 와 이렇게 누.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닦아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겸손, 누구를 보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평등하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내가 얼만큼 공동체를 사랑하냐가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공동체야말로 훈련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대하면 교만은 이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교만은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공동체 안에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죠. 거기에는 또 연약한 자도 있죠. 또 손길이 필요한 자도 있고 섬겨야 되는 자도 있고 또 그곳에는 또 리더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 자리에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예.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죠. 내가 요즘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좀 이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아이고 저런 사람한테 내가 기도 부탁을 해? 저런 사람한테 내가 아이고 차라리 이게 교만 덩어리죠. 그래서 점점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교만하게 되면 온유한 사랑을 배울 수 없대요. 진리가 분명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만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신 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데 내 초점이 맞춰 있게 될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이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확신이 내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나의 확신이 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